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면 자식놈들이 알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식놈들이 알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 어머니 주일, 또 우리 한인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또 다행히도 저희 아버지가 같이 예배를 드리시네요. 그래서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같은 본문을 두고 아버지는 어떤 설교를 할까, 또 아들은 어떤 설교를 할까, 이게 도무지 화합이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아버지 되시는 신현승 목사님께서 먼저 설교해 주시고 제가 나와서 저는 5분만 설교할까 합니다. 부탁을 15분만 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늘 10분이 더 넘으시더라고요. 항상 부탁한 설교보다. 나오실 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했던 인사를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신성근 목사님 알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한국감리교회의 임원으로 있기 때문에 전국교회를 순회하며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제가 느끼는 분위기가 있고 어떤 그 공감들이 참 많은데, 그 동탄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있죠. 그 신도시에 동탄 시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만 한 2,000명 모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표어가 뭐냐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뭐 교회 표어가 저런가 처음에 궁금했습니다. 뭐 교회 표어가 밥 먹고 사는 게 관심 있나 궁금했는데, 실제 그 교회가 제가 새벽 기도 집회를 인도해 보니까 이유를 알았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인사만 잘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인사만 잘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도 40년 목회 가까이 이제 넘었는데 아들하고 설교를 같이 하는 건 상상도 안 했습니다. 상상도 안 했고, 또 아침에도 그랬고 이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15분을 강조하니까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LA에 다녀왔습니다. LA 한미연회가 미주연회가 있었기 다녀왔는데, 사실 LA가 있으면서 관심은 한미연회였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회를 제가 동영상으로 다 참여를 했는데, 제가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회의에 참여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컨퍼런스에 참여했겠습니까? 제가 이 한미연회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 살아있는 교단이 있구나,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연회가 아니라 무슨 축제였고 연회가 아니라 집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 내린 것이 뉴욕 베델교회가 GMC로 가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 신성훈 목사님 담임 목사 세워주셨는데, 저는 평생 제가 목사된 40년 가까이 넘었습니다만은 늘 신념이 뭐냐 그러면
being이 아니라 becoming, 즉 목사가 되어간다는 생각 가지고 삽니다. 지금도 목사가 되어가는 것이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성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becoming 되어지는 정말 신실한 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머니 날인데 이제 들어와서 앉으니까 제 집사람에게는 꽃다발을 주고 저는 안 줘서 마음이 살짝 상했습니다. 근데 꽃이 남아서 그런지 나중에 아버지도 주어서 마음이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어버이 주일 그러니까 공감이 됐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근데 여기서는 마더스데이를 기념해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는데 하여튼 꽃다발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주일인데 저도 아침에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을 키고서는 어머니에 관한 시를 제가 그전에 여러 번 읽어봤었는데 어머니에 관한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좀 하고 지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시를 쓰는 아마 여러분도 읽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참 읽을 수가 없게 되죠.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어 딸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시는 제가 이분의 시를 즐겨 읽는데 한번 이 시를 가지고 한 본부에서 제가 설교를 했더니 다 울더라고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고 하는 정채봉 시인, 이분은 캐톨릭 신자입니다. 이분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엄마 생각은 아시죠? 뭐 제가 이렇게 뵈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래도 엄마 생각이 납니다. 엄마 생각이 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다면 우리가 엄마의 유덕을 기리면서 잘 살아야 할 거고 아직 이 땅에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효도를 다짐하고 효도를 실행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후손들에게 이르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런 누군가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 하는 말을 누군가 했죠.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이랬겠다. 즉 하나님을 대변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겠다 그런 심정 가지고 본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이제 LA를 오고 가면서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이 니디모 교회, 맨하탄 니디모 교회에서 목회하던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고 하는 책인데 이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기억하라 그리고 행복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뭘 기억해야 되느냐? 첫째가 뭐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돼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걸 기억하라. 두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언제나 우리 엘샤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가 성전에 있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어느 곳에 생활하든지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 이걸 기억하라는. 세 번째는 뭐냐? 장차 부활하게 될 거다. 여기 부활을 살다라고 하는 표현을 내걸었습니다만은 장차 부활하게 될 거다. 이걸 뭐냐 하면 내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고 마침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뭘 기억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 이유가 충분하다. 그걸 쭉 정리했는데 그렇구나. 무수 한 날 설교하며 살아왔습니다만 그렇구나 다시 한번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전하라. 아론과 후손들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전개하는데 첫째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분명한 복의 주체가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세적인 복과 더불어서 내세적인 복까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복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습니다마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이 말씀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럴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 살리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이 되게 만들라고 그렇게 뛰어나게 하시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복을 얻기 위해서는 순간순간의 선택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냉장고 성전을 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선택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간 시간도 그랬지만 우리의 오는 시간 속에서도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택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그때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글로벌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말씀인 걸 보았습니다. 이번에 한미연회에서도 말씀을 참 많이 강조하더군요. 부끄러워도 제가 LA에 참여했던 그 미주연회는 참 말씀이 많은데 그런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들이 많더군요. 참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모든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죄와 권력과 정치에 관한 서론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썼더군요. 인간은 불안정하고 권력의 의지로 불안감을 극복하려 노력을 하지만 또 한계가 없는 사람인 척하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인간에겐 자기 인생을 지배할 힘이 거의 없다. 인생 항로의 95%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출생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만남의 문제, 사건의 문제 모든 것들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단 5%도 넘지 않는다. 존재 자체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공감하면 아멘 합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복을 받아야만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선택하고 복을 받아야만 복된 삶을 살고 정말 유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즉 너를 보호하고 너를 보존하고 너를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유지하기를 원하며,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런데 이걸 세세히 풀어보니까 보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Watch God keep, 그런 단어를 썼더구만요. 너를 보고 계신다, 너를 보호하신다, 너를 지키신다. 그냥 쉽게 보호하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너를 보고 계신다, 너를 보호하신다, 너를 지키신다. 크게 아멘 합시다. 너를 보고 계신다, 너를 보호하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이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설교하는 신목사를 보고 계신다,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우리 신목사님이 취임하는 말씀에 그래도 설교하는 첫마디에 하나님이라 하실 겁니다. 제가 그 말에 제가 위안을 받아서, 그래,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 든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다. 행정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계획 비전도 하나님 펼쳐가실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또 지금도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 오직 그라티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시대 나가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시대는 죄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비행기다 오고 가면서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읽는 중에 이 시대는 죄와 더불어 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특히 뭐냐면 포용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를 유혹한다. 이 포용의 나라가 막 나가다 보니까 결국 동성애까지 인정하는 데까지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뭘 포용하게 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말씀합니다. 구별하라 말씀합니다. 흙과 백은 구별되고 어둠과 빛은 구별되고 죽음과 생명은 구별되고 복과 저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나 그쪽 가면, 그 로마 계통, 유럽 계통 가면, 특히 터키에 가서 내가 공감했는데 많은 수도원이 있죠. 많은 수도원 가면 그 수도원의 이런저런 흔적을 보는데 수도사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 그러면 크리스테의 엘레이션, 키리의 엘레이션, 그런 노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은 온종일토록 이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도 한번 그 연습해 봤습니다. 이 노래만 1시간 이상. 제가 연수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 같이 들어온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 노래만 1시간 이상 불렀을 때 모두에게 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소서. 나인의 군태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 중에 뒤처진 새라고 했는데 이건 성경 말씀 아니지만 많은 감동이 되더군요. 이런 얘기입니다. 철새 때가 남쪽에서 날아오면서 도나우강을 건널 때면 나는 기다린다 뒤처진 새를.
내 뒤처진 새를 기다리는. 그게 어떤 건지 내가 안다. 남들과 발 맞출 수 없다는 것. 어릴 적부터 내가 안다. 뒤처진 새가 머리로 날아 떠나면 나는 그에게 내 힘을 보낸다. 그런 내용이에요. 새가 첫에서 다 날아가는데 뒤처진 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본다. 그리고 그게 힘을 보탠다. 우리 주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어쩌면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뒤처진 새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세밀히 하시고 어디까지 우리가 왔든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실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내게 은혜 베풀기 원하면. 백스터라고 하는 이가 은혜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분명히 나타나는 결론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네 가지다. 첫째가 뭐냐면 쓸모없는 흙덩이에서 불꽃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이런 불꽃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불꽃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세상과 사랑에 빠진 죄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연인으로 변한다. 세 번째는 뭐냐? 두려웠던 겁쟁이에서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한다 그래요. 마지막은 뭐냐? 허망한 슬픔에 사로잡히는 인생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개인이 은혜 받고 가정이 은혜 받고 교회가 은혜 받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공동체가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믿는 것,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받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늘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뭐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저는 감리교의 유지단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제가 1년 동안 관리하는 부동산 동산이 한 4조 원쯤 됩니다. 그래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7천 교회를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 이번에 20일 동안 쉬고 이제 귀국하게 되면 아마 서류가 이렇게 쌓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삶의 신조가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 했더군요. 거짓 평화는 아편처럼 우리를 마비시키고 죽음으로 이끈다. 우리를 엄청난 거짓 자신감과 양심을 마비시키고 마음을 굳어지게 한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생을 행복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시간을 자꾸 보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자 따라합시다. 이렇게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주제자입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우리 배들교도 복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실 때 제가 아멘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간 때문에 아니라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멘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준비한 대로가 아니어서 큰일 났다. 예상한 말씀이 아니어서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제가 본문 정한 건 아니지만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특별한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우리 가정의 제사장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수기 6장 말씀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처소,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운 아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정해주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축복해야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정의 제사장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할지를 갖고 에서와 야곱이 각축전을 벌입니다. 야곱이 사기칠 정도로 이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축복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죠? 아버지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어머니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확장판이었던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서로를 축복하여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신효승 목사님 설교해 주시면서 그 마음의 기저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느라 했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 하지만 설교자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들 목사가 이 교회에서 편안했으면 좋겠다. 목회 편안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저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자란 여러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또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길러내신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자녀들을 길러내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만들어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 해야 되느냐?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길래 야곱이 그렇게 기를 쓰고 목숨 걸고 축복받기를 원했을까? 제가 제 간증을 잠깐 하고 이제 설교를 제가 7분밖에 못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들 형제만 있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제 동생도 무지무지한 마초 기질을 갖고 있는 남성입니다. 제가 키가 무척 크지요? 왜 웃으시지요? 제 동생은 정말 큽니다. 18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항상. 근데 그 동생이 항상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냐? 동생이기 때문에. 세컨드, 둘째의 서러움이라고 하죠. 셋째의 서러움이라고 하죠. 그런데 첫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첫째의 서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서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핍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에서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내고 봤을 때 얼마나 결핍이 있었겠어요.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축복의 권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 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것, 칭찬받고 싶었던 것.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어토리티가 다 있으신 거예요. 가정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일으켜 세우는 제사장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가정이 참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26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남선교회분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냥 칭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권위로 가정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만 하려니까 어머니들은 좀 삐지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어머니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런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키워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는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서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위치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에 우리 가정이 모두가 결핍하고 그 가정 안에 말씀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심이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주님,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우리 어머니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어머니들, 여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우리 남자분들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주님의 그 축복의 권한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온전히 지켜낼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켜낼 때에 가정들이 살아나고 살아난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부흥한 교회를 통하여 일하셔서 이 땅에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멘을 크게 안 하시면 제가 심히 일주일 동안 고민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베델교회가 주님의 가정이 되고 주님의 가정이 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가정 베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괜히 형제자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괜히 형제자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베델교회 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번 연회에 가서 수도 없이 부른 찬양이에요. 연회에서 아마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했나 봐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큰 결단하고 GMC로 옮겼습니까? 크게 힘썼어요. 그죠? 우리 교회뿐만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단체 대왕에 올려드린 실시간 예배 간증 영상에 보시면 정말 눈물로 결단하고 신앙의 고백 가운데 글로벌 감리교회로 나온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 주님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으십니까? 좀 더 세야 될 것 같은데요. 집에 가면 싸우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불러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남편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내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세워주셨으니 주님 책임져 주셔서 이 가정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시간 내가 나를 불러주신 어머니 된 마음으로,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 된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이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같이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세워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불러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어머니로 불러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때론 연약하여지고 때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시작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니,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가장 능력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결단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받아주셔서 주님 우리 가정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 일터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곳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시되 주님의 뜻 가운데 베푸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권속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다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베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저희가 연애 마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우리 성경 암송하는 일입니다. 말로만 말씀 중심의 교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나의 사랑하는 책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도 아마 안내팀, 또 우리 안내팀들이 많이 알려주셨을 텐데, 지난주에 저희가 삽주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암송 구절을, 성경 구절을 꼭 공유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15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에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지금이라도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첫 주에 저희가 말씀 카드를 만들어 드리고 또 한 달 동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성경 읽으실 때, 나의 어머니가 성경 읽으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입술에서 말씀이 읽혀질 때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니까 모두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구속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케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또 이 제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